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가까워진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지난번 시간에 교회의 그 모든 역사의 그 주체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의 없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요, 택함받고 세움받고 이러한 아주 근원적인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뭐냐면 죽었던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되었다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아 그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세움받은 자는요, 죄에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다 산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부활신앙이지만 부활신앙을 우리가 확신하고 확증하려면 우리가 죄에 의하여 죽었다는 죽었었다는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거 당연하고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이 교회의 어떤 그런 교회에 이루어져 가는 어떤 그런 시대적 아니면 현세적 그런 실정을 보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찾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세상 제도나 세상의 어떤 수단에 의해서 통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통치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강조하면서 우리가 되었죠. 자, 오늘 이 내용이 좀 중복적이긴 하지만 또 다른 어떤 그런 관점에서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한다는 그런 본질적 내용을 다시 좀 더 깊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절하고 7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어디에 계시냐면 나타내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나타내려 하심이냐? 무엇을 나타내면 6절처럼 뭐예요? 함께 일으키사. 일으키사? 물론 이건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바대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뭐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뜻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아 있는 자임을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린 지금 하늘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가 지금 앉혀 놓으셨냐면 하늘나라에 앉혀 놓으셨다고요. 이게 무슨 이미 우리는 뭐예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나라에 지금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앉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임을 어떻게 돼요?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무엇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를 해서, 교회는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한, 능력으로 부활한 것을 나타내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맞추는 교회다 이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하늘나라에 앉은 자로서의 다시 얘기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삶을 나타내야 돼. 어디에서? 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고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생명으로 부활하고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나타내는 이것을, 자, 7절 보시면 뭘로? 그럼 어떻게 함으로써 이것을 나타내느냐? 어떻게 함으로써 나타내느냐? 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 세대. 이 여러 세대라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는 이 말이 너무나 익숙해요. 뭐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무슨 의미?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체적 의미 뭐냐?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령 안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럼 성령 안이라는 것이 실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성령 아니냐 말이에요. 은혜 아니.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의미의 참된 깊은 뜻이 뭐냐. 이번에 제가 병국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금요일 날 우리 예총련에서는 신학 컨퍼런스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수도 침신대 전 총장이셨던 권혁봉 목사님 말씀, 전화님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그 강의를 하셨는데, 오늘 주제 에베소서의 이 2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 교회, 하인교회, 그리고 우리 목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달은 그 확증된 시간을 저는 가졌어요. 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거기에 참된 진리 뭐냐면요, 오늘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이 실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말씀 안이라는 것을,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 시간. 그런데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교회는 무엇으로 가야 하느냐? 말씀으로 가야 한다. 말씀으로 한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깨닫고 나누고, 그럼으로써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비하심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알고 깨닫게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의 삶과 어떻게 나타나느냐? 은혜의 풍성함을 갖게 된다. 너무나 이게 교회의 본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갖고 살게 되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는 오시는 그때까지 해당되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상이에요? 추상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가야 되냐? 복음으로 가야 된다.
이 복음은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복음의 내용은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있고요. 활력이 있어. 개역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개정에서는 활력이 있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요. 활력이 있고요. 그 말씀이라 그 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했어요.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지속적으로 은혜를 풍성하게 나타내어야만 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1절 8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9절까지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요, 이것은 8절 중간에 보면 이것은이란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까지 한 그 말씀, 다시 말해서 구원의 과정 전체입니다. 죄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인으로 되면서 영원한 구원의 모든 이 구원의 전체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죄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정말 구원의 성취를 이룬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견인과 하나님의 주관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이 종교 선상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엄밀히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신앙입니다. 근데 그 8절에서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6절 7절에서 봤듯이 뭐로만 은혜가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연결해서 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은혜에 의하여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말씀으로 의하여 이렇게 됩니다. 말씀으로 의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요? 오직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누구를 통한? 이것도 무엇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로,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인도로, 어디요? 말씀을 성령의 인도로 무엇으로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말씀을 성령의 인도로 믿음으로 되면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 뭘?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합니까? 이해가 되시죠? 다시 얘기해서 뭐가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요? 말씀 없이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 성령의 인도로 의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이나 내 의지나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고요. 오직 말씀이 믿음으로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주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주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과?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믿음을 갖게 하는 곳이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되어지려면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에서. 네, 이거죠. 자, 이렇게 되어져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 내용의 과정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게 뭐냐?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읽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 창조죠. 이 창조는 무슨 창조입니까? 창세기에서의 창조입니까? 무슨 창조예요?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게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창조는 무슨 창조예요? 누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창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창조입니까? 재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창조, 재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겁니다. 자, 그렇게 재창조를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주관으로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는 우리는
그걸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럼 우리로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보시면 로마서 5장 10절에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교회로 세움받고, 교회로 우리가 택함받고,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은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는 것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것은 어디요? 우리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화목하게 하려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냐? 언제 이루어진 거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전이라는 건 언제냐? 이 전이라는 건 언제냐? 전에? 이전은 창세 이전의 전입니다. 자,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려는 직분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러한 이 선한 일은 언제 준비되었던 거냐? 언제 이것이 예정되었던 거냐? 전이다. 언제냐? 창세 이전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언제 예정하신 것이냐는 거예요. 바로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그때에 이미 예정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정론의 예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의 예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화목하게 함으로써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려고 한 생명으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존재 때부터단 말이에요. 존재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러한 우리 공동체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하는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우리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참된 믿음이
이 수준에서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고 기도하면 복주고 이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속해서 어떤 예정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예정. 이게 무엇으로? 오직 뭐야? 말씀을 성령의 인도로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알고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뭐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을 받는 자로서의 삶.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예정은 어떤 예정이냐? 내가 하나님의 예정이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이 예정론을 갖고 논했어요.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 예정이에요. 교회 안이 예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자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이게 뭐냐? 교회. 이 의미를 잘 깨닫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다음 주로 미루고요.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 선한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몸에 담고 말씀을 더욱 소비잡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며 이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